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를 더불어서 의논하여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 15장에서 나오는 굉장히 강조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든지 아니면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들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하신 게, 모세에게 말하신 게,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왕을 구하게 될 건데, 근데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만 세워라, 그리고 내가 정해준 자를 세워라, 이방인은 안 된다, 타국인은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이방인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까지 연결을 해서 보면은 사실 뭐 헤롯 왕이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뇨?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뭐 헤롯 대왕은 죽었고 그의 아들들이지만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정통 혈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 걸 따지면은 지금 유대의 왕이 비어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명기의 말로만 봐도 이렇게 헤롯이 그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것도 다윗의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런 것만 봐도 재미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봐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겼습니다. 명절을 당하게 되면은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특사라 그러죠. 광복절 특사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 민심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면은 감옥에 있는 죄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족으로 돌아오고 같이 기뻐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는데, 밀란을 꾸미고 밀란에 살인을 해서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그 독립운동을 했던, 무장 뭐 그런 운동을 했던 자다, 뭐 김구 같은 자다,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안중근이다, 뭐 그런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의 말을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 사람은 그냥 살인자입니다. 자꾸 미화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좋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건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은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데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본디오 빌라도의 집무처 혹은 헤롯의 왕궁입니다. 원래는 그 빌라도 총독이 이 예루살렘에 없어요. 예, 그 해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거든요. 가이사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총독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왜 왔냐면은 그 6월절 명절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적어도 60만 명 정도 모여들었다라고도 판단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문헌들을 보면은 이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총독이 로마에게 서신을 보낸 것 중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다, 그 예물에 양만 봐도 뭐 양이 뭐 몇십만 마리, 소가 몇십만 마리, 그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를 한 가족당 잡는다고 해서 작게 잡아서 60만이고 사실 크게 잡으면 100만까지도 봐요. 그래서 너무 이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호소하는 듯한 그런 서신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때 밀란이 일어날까봐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요. 그리고 헤롯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이 집무처가 잠깐 임시적으로 되는 거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이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자색옷을 입히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요. 근데 사실상 왕에게 하는 것이 이런 행동들이거든요. 자색옷을 왕이 입는 거고, 그리고 또 면류관도 쓰게 되는 거고, 그 사람 앞에 절하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왕이 당연히 듣지 않습니까? 희롱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한 거지만, 근데 원래 사실상은 왕의 대접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 죄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지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략이 마취제나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온전히 받고자 하셔서 이것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거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그러니까 아침 9시가 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28절이 있는데요.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이 머리를 흔드는 것도 시편에 나와요. 예수를 모욕하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여 말하되 저가 남을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쫓는 것이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시는 거로 다른 사람에게 뭐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인정을 해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체이신데 뭐 그런 거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제6시가 되면 그러니까 정오 12시가 된 건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때 그때 십자가에 대한 얘기도 하신 거거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는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그 권능을 잃고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거는 구약의 뭐 요엘서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밝아야 되는 12시에 어둠이 임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됐던 겁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돼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구약에서는 빛이 비춰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때 9번째 재앙 때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임했었고 애굽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는 흑암이 임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 고센 땅에는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어두움이 임한 겁니다. 가장 밝아야 되는 때.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리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밝게 비추시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흑암이 임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리를 치신 겁니다. 근데 이건 섭섭해서 말한 게 아니고요. 크게 소리쳤다라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있다. 너네는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는다. 내가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일종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곁에 섰는 자 중에 어떤 이가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까 이 엘리라는 말만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용은 옆에 보는 것처럼 스펀지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그것을 갖고 와가지고 신포도주를 먹은 깨서 갈대 끼워서 마시게 합니다. 신포도를 준 것도 구약의 말씀에 그가 뭐 식초 같은 것을 먹게 했다, 초를 먹게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겁니다.
또 가로되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한번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십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마가복음 1장에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갈라지다가 찢어지다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하늘이 찢어졌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게 됐을 때도 이렇게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건데 그 언약궤 뚜껑이라고 하시는 속죄소에서 그룹과 그룹이 양쪽에 있거든요. 거기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것을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누구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쫓아 섬기던 자고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물론 요한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일단은 저물었다라고 보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기 때문에 날이 저물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와서 당돌하게 빌립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걸어다니지도 않아요. 걸어다니는 것도 이랬다라고 보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거든요. 근데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 시체를 그러면 또 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다 넣는 걸 볼 때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를 만진 거거든요. 시체를 만지면은 레위기 율법에 부정해져요. 그런 율법적인 거 상관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 자체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행동적인 거, 그러니까 외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들은 그런 훌륭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해서 이상히 여기서 백부장들을 불러서 죽은 지 오래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면은 한 3, 4일은 버텨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셨죠. 너무 많이 맞은 상태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빨리 죽으신 거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창에 찔리면서 확인사살도 받고 그렇습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 둔 것을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같이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